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력, 권세,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으로 가면 변질이 되는 권세, 지도력, 잃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초심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좋은 예가 바로 4.19 혁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부패했다고 판단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정의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많은 젊은 4.19 혁명 세대들이 나중에는 정권을 잡고 기득권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죠? 자신들이 외쳤던 진리와 정의에 잘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런 경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높았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잘생기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돼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40세였다. 그리고 다스린 지 2년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상비군을 설치했습니다. 3,000명을 뽑았어요. 2,000명은 자기와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장남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쳤습니다. 먼저 쳤다는 말이 블레셋은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쳤다는 뜻이 아니죠.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반격을 해오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모집해가지고 반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렇게 총반격해 오니까 이스라엘도 응전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지휘 아래 길갈에 모였습니다. 딱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짓눌려서 절박해서는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를 찾아다니면서 도망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오른편 갓과 길앗 땅으로 넘어갑니다. 길갈이라는 데 제가 가봤더니요, 뭐 당연한 곳이지만 요단강 왼쪽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왼쪽에 있는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망가느라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갓과 길앗 땅으로 넘어갔어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편에 지금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두려움으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자, 그래도 왕인 사울 왕은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한번 다 열어보실까요? 1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자, 우리 보통은 이 10장 8절과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려는 13장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인데, 요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요즘 떨어져 있잖아요. 10장하고 13장하고 11장 12장에 이미 길갈에서 모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안 연결되어 있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장 8절. 13장 8절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거기까지. 앞에 부분 10장 8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라고 한 부분이 오늘 13장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발견할 수 없어도 그 전에 13장 이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장 8절과 13장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8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주겠다. 너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개역성경 10장 8절은 그렇게 단호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겠다. 7일을 기다려라. 그런데 영어 성경 NIV는 좀 달라요. NIV를 갖고 계신 분 보게 되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I will surely come down to you.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 You must wait 7 days. 너는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그날 사울 왕에게 준 말은 사무엘이 준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다시 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말할 것이다. 7일을 반드시 기다려라. 이것이 사울 왕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중과 부적,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뭐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당장 맞서 나가서 싸워도 별로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안 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자 적군들은 몰려오고 있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응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나마 사울에게 모여있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숫자도 모자라고 빨리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결단을 내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왕이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What have you done? 그때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들어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답변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칼같이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 사무엘의 응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급한데 빨리 나가서 싸워야 할 시점에 내가 없더라도 왕으로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는 절대 안 되죠.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절대 안 되죠. 백성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싸웁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왕이 참 지혜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라고 했던가요? 아니죠? 왜 김영목 권사님만 대답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acted foolishly.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자, 사무엘이 전한 말이었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좀 전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면서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켰더라면, 그 전에 10장 8절에 사무엘이 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 앞에서 사울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울의 영혼을 가르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켰더라면 사울의 왕으로서의 자리는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왕위를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왕위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여러 번 봤어요. 사무엘이 그날 10장 8절에서 준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한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한 잘못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울의 잘못은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도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민첩하게 대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사울은 100번 잘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치러오는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는데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맞서 싸우러 나가지 못한다?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가하게 제사 드릴 때입니까? 당장 나가서 싸우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요, 제사는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특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안 왔습니다. 참지 못하고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겠다고 그는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주장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이런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시여, 나는 백성을 보호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앞서 싸우러 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 결과 다 죽게 됩니다. 백성을 보호하라고 나는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민첩하게 결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결단은 백성들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사울의 이 대답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판단한다면 세상의 로여들은, 세상의 법률가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누구 편을 들까요? 사울왕의 편을 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사울왕을 두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정말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찬송으로도 들었는데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변명을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십니까? 예, 사울왕의 변명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 그러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우리 사정을 내세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사울이 한 잘못 가운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권을 침해했다. 우리 그 부분도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게 뭐예요? 예?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씩 이제 대답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게 뭐예요? You must wait 7 days.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지 않음이 바로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한 이유들은 정말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지지도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 오고 있어요.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싸워야 될 군인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곧바로 사무엘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들여다보실까요? 더 깊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게 달까요? 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있고요,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달까요? 사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던 그 달까요? 더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문제가 뭐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닥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요, 사울 왕의 세 가지 변명은 기가 막혀요. 그 변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공감할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 하지만 진짜 사울 왕이 말한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동기는 사울 왕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기다리지 않으므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사건이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실패, 넘어짐에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 왕한테 다시 한번 미션을 줍니다. 무슨 미션을 줘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진멸하다는 뜻을 아시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 없애십시오.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요? 다 죽이죠? 98% 순종했어요. 누구를 남깁니까? 누구를 남겨요? 왕을 남깁니다. 아말렉 왕, 아각 왕을 남기죠. 근데 왜 남겼어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하면 왜 남겼어요? 아각을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겼습니까? 집에 가셔서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위해서 남기신 것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울 왕의 모든 실패의 DNA가 바로 첫 번째 실패 사건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요즘 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질서가 점점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의 생각이 됩니다. 질서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 단 하루도 불쾌감 없이 운전할 때가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가요? 예? 전혀 안 그러세요?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건지. 예. 근데 저는 이런 점을 느낍니다. 어떤 차가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뭐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뭐 레드라이트를 살짝 어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예. 항상 그런 차들을 만나게 되죠.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근데 그런 차들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다 보면 뭘 느껴요? 뭘 느낍니까? 그 차가 한 번 어기든가요? 아니에요. 그 차 따라가다 보면, 그 차 가다 보면 그 차는 계속해서 어기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어깁니다. 한 번 어기는 차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한 가지를 어긴 차는 계속해서 어겨. 바로 그 한 가지가 그 운전자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에게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울의 넘어짐에 사울 왕의 인사이드가
그 깊은 내면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사건과 문제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합리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기다리자는 진짜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과는 아주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까 사무엘이 누구한테 왕위를 옮겨주겠다?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지도자를 삼으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 성경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들었던 칭찬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 예? 자,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과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달랐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사울의 어떤 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나요? 아까 제일 처음에 사울이 뭘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그는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막내 아들, 아버지도 아이 걔는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 위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나는 왕이야.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요 지금 사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어요. 하지만 유다에서 왕이 될 때도 자기 스스로 머리에 왕관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려줬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가 올려놓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예?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으면 기다렸습니다. 예. 그 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함입니다. 그날 사울왕이 기다리지 않은 그 한 사건이 사울의 영혼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사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던지는 질문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게 늘 좋아요. 사울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예, 망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면 버림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입장이 너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면 버림받습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다윗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감히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저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처럼 이 멋진 실제적인 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 되면 우리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굳게 원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가 그의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그 행동이 그의 영혼을 갈라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윗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